오늘부터 이제 명절 연휴로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 듣고 가셔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가셔서 가정에 꼭 필요한 기도를 하시면 좋겠어요. 가정에 우리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할 때 오늘 말씀을 딱 듣고 가셔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 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준비했잖아요. 제목이 이제 새로운 피조물인데, 혜진이 맞나? 혜린이가 간식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혜린이한테 물어봤어요. 아빠 오늘 교회 오셔? 그랬더니 잔다고 안 오실걸요? 그래요. 그래서 또 다른 걸 좀 물었어요. 그랬더니 혜린이가 얘기를 해요. 몇 학년이냐 물어봤더니 3학년이 이제 되죠. 그래서 혜린이 알아들을 수준만큼 얘기해 줬어요. 가정에 대해서.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질 것 같니? 했더니 혜린이가 선생님과 우리 부목사님께 말씀 들은 걸 가지고 마귀의 역사입니까? 저한테 물어요. 그래서 맞다. 그러면 마귀 역사라면 네 힘으로 안 된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면서 기도를 해라. 그래서 보냈어요. 예진이가 왔어요. 요즘은 제 방에 자주 찾아와요. 왜냐하면 안 올 수밖에 없죠. 올 수밖에 없죠. 성가대복 가지러 오죠. 지휘하러 오죠. 오늘은 자기가 은혜 받고 예진이가 노트를 준비했대요. 그래서 목사님 칠판에 글씨 잘 써주세요. 자기가 잘 쓰겠대. 알았다. 아빠 오셨냐? 아빠 오셨대. 송악에 구정 때 들어간대. 아빠가 큰아빠 집에 가서 제사를 지낸대. 자기는 제사 지낼 때 제사 안 지내고 절 안 한대. 아빠는 한대. 그래서 왜 하는지 모르겠대. 그래서 그랬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제사를 지내야 된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다른 거라도 섬겨야 된다. 근데 예진아, 진짜 네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면 아빠 예수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듣다가 말씀 듣고 집에 가셔서 기도 제목을 하나 찾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한번 해보셨죠? 일주일 내내 힘들고 참 우울하고 참 힘 빠질 때 많았고 눈물 흘릴 때 많았고 갈등 올 때 많았는데 갑자기 예배당을 탁 왔어요. 예배당 가야 되니까 이제 왔어요. 왔는데 앉아 있는데 찬양하는 찬양팀이, 그리고 우리 목사님 예배 순서의 교동문이, 그 다음에 찬송가가, 그리고 목사님 설교가 그날따라 되게 은혜되고 찬송가 구절구절마다 내 것 되는 것 같고 교동문조차도 내 거고, 그리고 정말 메시지도 말씀도 이상하게 은혜되는 날이 있죠. 그게 하루밖에 없어서 그렇지 은혜되는 날 있죠. 여러분, 그게 응답인 줄 모르면 안 돼요. 그게 하루만 있어서 그렇지 그게 52주를 계속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영적 상태 어떻게 바뀌겠어요? 하루 받았다가 내 감정 따라 은혜 받았다가 안 받아서 그렇지, 진짜 기도하고 말씀을 쭉 인도받고 오다가 주일날 교회당 문을 딱 열고 딱 들어와서 앉았는데 찬양부터 시작해서 찬송과 교동문부터 말씀부터 쭉 이상하게 그날따라 나에게 주신 메시지야. 요 은혜를 하루만 받아서 그렇지 계속 받는다고 생각하면 그 가정에 반드시 하나님 나라 임합니다. 이게 하루만 받아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요게 방해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마귀가 여러분 은혜 받는 거 제일 싫어하거든요. 여러분이 누군 줄 아는 거를 제일 싫어하죠.
글씨를 잘 쓰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응답을 잘 아셔야 됩니다. 응답이 뭐냐? 우리 아이들이 대학 잘 가고 돈 잘 벌고 그리고 우리 가정에는 행복하고 우리 가정에는 아무 문제 없고 그게 하나님 믿으니까 응답이 이렇게 왔다. 이렇게 우리가 간증을 많이 듣고 제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배웠습니다. 제가 그걸 복음을 알고 난 다음에 그게 속았다는 말을 속았다고 깨달아졌습니다. 뭐가 응답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깨달아지는 게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내게 있는 갈등, 문제, 우리 가정의 온갖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말씀 속에서 다 있구나, 이 말씀에 해답을 주셨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응답이고 행복인 줄 제가 깨닫게 됐다 이 말이죠. 여러분이 뭐가 응답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한 주간 살면서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진짜 응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믿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라고 알아질 때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요 세 가지가 어떻게 어떤 걸로 알아지느냐? 구원으로 알아지는 것. 구원은, 내가 받은 구원은 모자람이 없다. 내가 받은 구원은 완전하다. 내가 받은 구원이 모든 것이다 라고 체험되어지고 발견되어지는 것.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느냐? 그리스도 아니면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고 구원받는 길이 없고 재산 받는 게 없다. 그리스도는 구원을 이루는데 모자람이 없다라고 체험한 발견된 사람을 기뻐하세요. 아시겠죠? 이 구원이, 여러분 받은 구원이 부족하다. 내가 이 땅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재산 받고 구원받은 것이 모자라다, 부족하다, 연약하다, 가치가 없다라고 깨달을 때 우리에게 마귀에게 붙잡히는 사상이 뭐냐? 인본주의가 나와요. 두 번째, 인생을 대책 세우면서 살게 돼 있어요. 살지 마라 그래도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리스도를 모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리스도를 보낸 이유를 모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떤 것을 받았는지를, 구원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구원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중심으로 살아가죠. 그걸 인본주의라고 해요. 그 다음에 대책을 세워요. 늘 대책을 세워요. 그래서 삶이 피곤하죠. 그것뿐만이 아니고 신앙생활 하긴 하는데 기쁨과 재미가 없어요. 늘 낙심이 되고 그래요. 왜? 구원이 부족하니까. 구원이 완전하지 않고 충분하지 않고 모든 것이 다라고 체험되지 않기 때문에 내게 늘 갈등이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제천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우리나라와 전 세계에 불건전 신비의 신비운동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만나지도 못하고 하나님 만나는 길도 모르면서 하나님 앞에 직접 계시 듣고 음성 듣고 하나님이 직접 나한테 계시한다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교회조차 목사님들조차 복음과 그리스도와 구원이 정확하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속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물질이 다야 라고 신자들도 이 속에서 빠져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 이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정말입니다. 저는요, 제가 목사 돼서 은혜다 이게 아니에요. 저는 그리스도 아는 것 이 한 가지가 저의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고 행복이고 은혜 중에 은혜예요. 제가 종교생활 했잖아요. 제가 고신 출신이에요. 그렇게 유년주일학교 한 번도 안 빠지고 교회 나가고, 우리 아버님 장로님이고, 요번에 우리 구정 때 우리 가족들 다 저희 집으로 오는데 목사 3명, 장로 1명, 사모 3명, 권사들. 그런데 제가 그리스도 모르고 열심, 노력, 최선, 회개, 금식 다 해봤어요. 그런데 늘 집에 내 인생이, 내 삶이 모자라요. 늘 불안해요. 늘 염려거리고요. 늘 힘들어요. 뭔지 몰랐어요.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귀중한 걸, 구원의 의미와 내용을 모르니까 내가 주인 돼가지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하고 시달리는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이 말씀 듣고 응답 받으실 바래요. 은혜를 넘은 응답을 받아야 돼요. 이거 하나 모르고 이 그리스도 몰라가지고 종교생활 40년, 30년, 50년 해도 인생이 풀리질 않아요. 왜 그런지 몰라요. 오늘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복드리고, 이번 명절에 집에 가서 가정들 모이면 일단 웃고, 일단 인사 잘하고, 일단 감사 많이 하세요. 예. 먹는 거 너무 감사하다. 받아만 먹지 말고 열심히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열심히 감사하고 고맙고 하세요. 그리고 딱 하나 보세요. 여러분 가정에 뭐가 없는지 뭐가 있는지. 자, 한 사람, 뭐를 하는 한 사람, 복음하는 한 사람. 여러분이 한 사람이고 여러분이 만날 사람이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개인, 가정, 가문, 업, 현장, 그거와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고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을 또 다른 사람을 만나요. 그러면 이 한 사람이 뭘로 변할까요? 변화의 시작이 어딜까요?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가 계속 되는 시점이 어디냐, 전환점이 어디냐. 변화의 시작은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로 나눠져요. 예수 믿은 후와 예수 믿은 전과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로 사람은 나눠지게 돼 있어요. 변화가 계속 일어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이 구원의 감사,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이 날마다 되어지는 사람이 변화가 계속 일어나요. 다른 거 변화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감사, 구원받은 기쁨, 구원받은 감격이 내가 다른 사람이 쫓아다니는 이것보다 내가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고 그리스도 바로 하는, 이 그리스도를 바로 하는 이거 하나 때문에 내가 이 세상 살아가도 없어도 괜찮고 있어도 괜찮고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다구나. 이렇게 깨달으면 계속 변화가 와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게 되겠죠. 그 한 사람이 나고 그 한 사람이 누굴 만나는지 만나져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랬기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어디에서 변화가 딱 시작되느냐, 교회 오래 다닌다고 변화 시작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눈빛 보고 그 사람 모습 보면 알아요. 언제부터 변화되느냐? 구원을 바로 누릴 때, 진짜 내가 받은 구원이 어마어마하구나 깨닫는 시점부터 딱 변해요. 안 그러면 전환점이 없어요. 교회 다닌다고 어떻게 편합니까? 직분이 편합니까? 아니요. 구원 이전과 구원 이후로 딱 나눠져요.
요게요, 알고만 있는 게 아니라 발견되어지고 아까 말한 대로 체험되어질수록 사람이 변하게 돼 있어요. 변하지 말아도 변해요. 이상하죠. 애들요, 자고 애들 태어나가지고 계속 자요. 그러고 똥 싸고 계속 눈도 못 뜨면서 계속 입만 아웅거리고 그러면서 똥 싸고 울고, 그런데 먹으면 계속 커요. 애들 계속 자는데 계속 커요. 이상하죠. 내가 변하려고 하지 않는데 변하는 게 뭐냐? 생명이 딱 들어가 버리고 내 안에 영생이 딱 들어가 버리고 이만큼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이 없다라고 깨닫는 그 시간부터, 발견하고 체험되는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하게 돼 있어요. 이 변화예요. 애가 아빠 엄마라고 어떻게 아느냐? 태어날 때부터 아빠 엄마냐? 몰라요. 젖주니까 아빠 엄마냐? 몰라요. 애가 눈을 떠가지고 아빠 엄마가 아르릉깍꿍 하고 아빠 해봐, 엄마 해봐, 그래가 알아요. 앞에서 자꾸 내 앞에서 아빠 해봐, 엄마 해봐 이러거든. 그 아빠, 그러니까 아빠가 뒤집어져 좋아가지고. 봐봐요. 자기가 논 애가 그 아이가 아빠라고 하면 누가 뒤집어져요? 아버지가 뒤집어져. 애는 가만히 있어요. 쟤 왜 저러지? 내가 아빠라 그랬는데 뭐가 그 뒤집어질 일이야? 아빠가 뒤집어져. 왜 그러냐? 아빠라고 인정될 때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보낸 그리스도를 바로 알 때 하나님은 뒤집어져 버려요. 변화가 언제 시작되느냐? 하나님이 내게 준 구원이 얼마나 가치 있까 깨달을 때 내게 생명, 내게 영생, 내게 천국, 이거 내가 가장 기쁘다고 누려질 때 내가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가치예요, 가치. 하나님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 좋아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는 거 하게 돼 있잖아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 존경하면 엄마 아빠 따라가게 돼 있죠. 그렇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 안 따라갑니까? 전화 받고 싶지 않습니까? 또 그 사람이 뭐가 필요한가 궁금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가장 소원이 그리스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장 소원이 구원받는 겁니다. 이 구원의 가치가 누려지고 깨달아질 만큼 내 삶이 계속해서 변화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 알면 이 땅의 문제가 어떤 문제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문제가 뭔 줄 알고 그리스도를 보냈는데요. 이 땅의 문제가 뭐냐?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단 말은 하나님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 영적인 존재. 인간은 영, 혼, 육 같이 붙어 있어요. 영적 존재.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마음, 생각, 육신 같이 붙어 있어요. 육신이 아프면 마음이 아픈 게 아니고, 육신이 아프면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면 영이 아픈 게 아니에요. 사람이 또 붙어 있어요. 육신이 아프니까 마음도 흔들리죠. 내 같은 거 살아가면 뭐 하겠냐 자꾸 이러죠. 너무 시달리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면 마음이 아프다고 죽는 게 아니에요. 영이 떠나가야 죽는 거니까. 맞아요? 영혼, 육은 같이 붙어 있어요. 여러분, 마음 약해질 때 막 육신도 막 깔아지죠. 영이 힘들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누리지 못해요. 그러면 마음 정신이 병들어요. 반드시 육신에 문제 따와버려요. 자, 영적 존재예요. 형상대로 지었단 말은 물고기 물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 떠나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마귀의 유혹을 받아 인간이 선악과 따먹어요. 선악과 따먹고 따먹지 마라, 정령 죽으리라. 마귀는 네 가지 거짓말해요. 네가 눈이 밝아질까 봐 하나님 먹지 말라 했다. 두 번째, 너 정령 죽지 않는다. 하나님 같이 된다. 너 하나님 선악을 구분할 줄 안다. 네 가지 거짓말에 유혹에 딱 빠져갖고, 마귀가 본래 교만한 놈 아닙니까?
나도 하나님 같이 될 수 있다. 교만이 딱 들어와가지고 하나님 떠나요. 하나님 떠난 인간이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죄 가운데 빠졌어요. 이 죄가 어떤 죄냐? 여러분 가문에, 김씨 가문에, 이씨 가문에, 안씨 가문에, 강씨 가문에, 진씨 가문에 100년을 흘려도 원죄를 해결할 수 있는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안 태어나요. 원죄가 어떤 거냐? 이것 때문에 저주, 재앙, 지옥, 권세 다 오는 거예요. 원죄를 모르니까 종교가 같다고 해요. 노력하면 돼요. 선행하면 된대요. 아직도 그런 신자가 알아요. 원죄를 모르니까 아직도 내가 노력하면 되지, 열심히 살면 되지, 목사님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노력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믿는 것이 내가 주체 아니에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줘야 그리스도 깨닫고, 하나님이 은혜를 줘야 일하러 나가고, 하나님 은혜 줘야 밥도 먹어요. 요걸 깨닫는 게 비밀이에요. 원죄 가운데 빠진 인간은 반드시 로마서 3장 10절 23절, 로마서 6장 23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죄의 삭슨,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죄의 삭슨 사망이에요. 이 죄 배후에 누가 역사하냐?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라 그랬어요.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봐요, 죄를 계속 짓고 사는, 원죄 가운데 빠진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원죄 가운데 빠져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배후의 역사는 존재가 마귀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의 문제가, 근본 문제, 눈에 보이지 않게 일어난 문제가 뭐냐?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이 일로 인해서 사람에게 온갖 문제가 다 와요. 이 일로 인해서 온갖 문제가 다 와요. 온갖 문제란 여러분이 이 땅 살면서 괴로움, 시달림, 슬픔, 불안, 염려, 모든 것의 원인이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서 인간이 마귀에게 붙잡힌 상태로 살기 때문에 인간은 원초적인 감정이 뭐냐? 두려움과 불안입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돈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불안과 두려움은 떠나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요걸 깊이, 가문에 5,000년 동안 내려왔던 가문에 깊이 제사를 지내고 귀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겼던 가문, 종교생활했던 가문 깊이 내려와 있어요. 그게 아이들에게 산만함으로, 정신병으로, 알코올 중독으로, 노름으로, 음란으로 싹 빠지게 만드는 근본이 이거예요. 한 사람의 변화가 언제부터 시작된다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내가 어디서 빠져나왔다? 창세기 3장 저주, 로마서 3장 23절 마귀에게서 내가 빠져나왔구나, 이렇게 깨닫는 시점부터 변화가 시작되게 돼 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한 사람을 만나고 그 한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다.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구원받은 이전과 이후로 변화됩니다. 누가 제자냐? 누가 전도 제자냐? 누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살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요 시점이에요. 요 시점이 뭐냐? 요게 깨달아질 때 우리 가정과 가문에 파고들었던 마귀, 원죄, 그리고 요것 때문에 5,000년 동안 내려왔던 우리나라 처음에 우리나라 기독교가 들어올 때 우리나라 상태가 어떤지 아세요? 가난에 쪄들었어요. 질병이 우그룩을 했어요. 그리고 온갖 우상과 귀신 섬기는 거 우리나라예요. 거기에 복음 가지고 들어왔는데 그 복음이 온전한 복음이 아니고 예수 전파했는데 얼마나 진짜 뭐 찢어지도 가난했다잖아요. 먹을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선교사님들이 주는 빵 먹고 초코파이 초콜릿 먹고 이래 살면서 우리나라가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나라가 지금 제2 선교 대국입니다. 그만큼 부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서 보니까 조금 보니까 껍데기가 많아져요. 허풍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거품이 많다 이거예요. 거품이 많아요. 그 거품 지금 제거하는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여러분 진짜 잘 말씀 잘 들으시고 오늘 기도 제목 딱 가지고 가셔서 말씀만 제대로 들어도 응답 와버립니다. 오늘 깨달아야 됩니다. 이 한 사람이 어떻게 변화가 과정이 있느냐, 변화의 과정이 어떻게 이르냐. 구원받았는데 예수님 영접하시겠습니까? 처음에 모릅니다. 그런데 계속 말씀 들으면서 뭐가 깨달아지느냐, 근본 문제라는
영적인 문제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계속 깨달아지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 계속 깨달아지면 질수록 우리 가정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구나,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 마귀에 붙잡힌 이 문제 때문에 나에게 각인 뿌리 체질이 그대로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내려가고 있구나. 그렇다면 내 힘으로 노력을 안 되는구나. 오직 하나님의 그리스도 말고는, 왕 선지자 제사장인 그리스도 말고는 안 되는구나. 이거를 계속 누리고 감사한 이 변화의 시작이 딱 전환점이 분수령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대요. 오직 한 길이 딱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영어로 the way, the truth, the life 그래. 더 이것밖에 없다 그래. 오늘 영어 가르치는 분이 모셨는데 내가 영어 써서 죄송한데요. 더 정관사 이 길밖에 없어. 하나님이 이 길 말고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어. 하나님 누리는 길도 없어. 죄에서 빠져나온 길도 없어. 마가복음 10장 45절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며 도리어 섬기고 내 생명을 모든 사람에게,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하심이니라. 이거 깨달아지고 누려지는 것만큼 이 한 사람이 변화의 시작이 돼요. 이 한 사람이 곧 가정이요, 이 한 사람이 곧 현장이요, 이 한 사람이 곧 여러분의 가문이에요. 이 한 사람은 어떻게 바꿀 수 있냐? 구원 이전과 이후로 나눈다. 그럼 구원이 뭐냐? 창세기 3장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것이다. 구원받는 길은 뭐냐?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뭐만 하면 되느냐? 말씀과 예배에 우선순위 두고 인생 살면 끝이다. 이게 신앙생활 끝입니다. 누리시기 바라고요. 자, 그런즉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전 것으로 합시다. 이전 것, 이게 곧 옛 것, 옛 틀이에요. 이전 건 뭐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았냐? 복음, 그리스도가 완전하구나, 구원 주신 것이 완전하구나, 구원이 다구나 라고 깨닫기 전에 신앙생활하면서 들어간 게 뭐냐?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중심, 물질, 성공중심.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점술, 귀신, 우상문화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망할 수밖에 없는 불신자 멸망 상태 6가지에 매여서 이 합해가지고 망할 수밖에 없는 12가지 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와 원인을 가지고 살았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속느냐?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 지금도 어디에 속느냐? 점술, 귀신, 우상, 문화가 우리나라예요. 여러분 가문이 그래요. 불신자 멸망상태, 영적인 문제에 빠져가지고 영적인 문제가 마음을 건드려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불안하고 염려된 마음과 두려움이 마음을 건드려요. 그래서 정신 문제가 와요. 정신 문제에 시달리니까 육신 문제까지 와요. 육신 문제까지 시달리다가 죽으면 내세 문제 해결 못 받고 지옥 가요. 그걸로 끝났냐? 자녀 문제 그대로 대물림 돼버려요. 제가 금요일날 제가요 그 목욕탕을 갔어요. 사우나를 갔는데 목욕탕에 앉아있는데 6살짜리인가 됐을까요? 키 한 찬송이보다 약간 큰가 그래요. 수건이죠, 수건, 타월. 6살짜리인가 걔가 타월을 다 목에 감고 딱 팔짱 끼고 발을 싹 집어넣어. 뜨거우니까 다른 데가 다 앉아 다 이래 있는 거예요. 혼자. 근데
걔 계속 봐도 신기하더라고요. 쟤 왜 저러고 있지? 그러니까 걔가 좀 뜨거우니까 탁 나와가지고 내가 냉탕에 있었거든요. 냉탕에 있다고 하더만 바가지에 물을 한 바가지 이렇게 떠갖고 목에 있는 타올 있잖아요. 그걸 자박자박 해가지고 탁 해가지고 모가지 딱 걸고 또 들어가요. 신기하더라니까요. 고추 달리는 한 4놈짜리 온 데방에 시끄럽게 떠들고 있는데 얘는 뜨거우면 나와가지고 모가지에 있는 타올 탁 자박자박 해가지고 탁 모가지 딱 걸고 있잖아요. 그 뜨거운 데가 팔짱 딱 끼고 이래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분명히 누구랑 왔을 텐데 주잖아요. 아니나 말까 할아버지 뒤에 할아버지가 오는 거예요. 걔를 찾으려고. 할아버지 오는데 똑같아요. 모가지에 타올 딱 걸고 따박따박 와가지고 애하고 같이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그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다른 애들 막 뛰노는데 혼자서 그래. 근데 할아버지가 비누칠을 탁 해갖고 앉아봐라. 근데 그 걔 너무 유심히 봤다니까요. 걔 머리부터 살살 얼굴부터 안 씻고 머리 싹 씻기고 목 이래 하고 탁 해가지고 그러고 얼굴 탁 하고 샤워를 탁 뿌려줬어.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네가 해봐. 그 아이가 탁 해가지고 얘가 잘못해갖고 머리 할아버지가 약간 머리가 없으신 대머리인데 하다가 일로 내려와 버렸네. 얼굴 쓰니까 이거 눈에 아이라는 거야. 자기가 했던 방대도 그대로 했네. 눈 따갑다고 물 뿌리라도 안 된다는 거야. 이거 다 칠해야 된다는 거야. 그 둘이 앉아서 할아버지하고 6살짜리 할아버지가 한 80대 넘었어요. 그 둘이 앉아서 딱 보는데요. 그거 보면서도 내가 답 찾았잖아요. 영적 대물림. 그거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애가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애가 뭘 좋아하는지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애가 뭘 먹는지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12가지 멸망 상태 속에 빠지는 대물림.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이전 것이 뭔지 압니까? 내가 복음 제대로 알고 구원 알기 전에 들어갔던 거. 이걸 보고 각인, 뿌리, 체질. 이 각인, 뿌리, 체질이 근본적으로 뭐냐? 불신앙입니다.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는 것 어떡하냐? 여러분, 그거 안 믿어지는데 어떡하냐? 할 수 없죠, 뭐. 그런데 안 믿어지는 걸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보셨어요? 하나님, 나는 안 믿어져요. 진짜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다. 창세기 3장이 본 적도 없고 선악과 본 적도 없고 아담 본 적도 없고 하와 본 적도 없이 저그들이 따먹은 선악과 때문에 왜 내가 죄를 받아요? 생각해 보셨어요? 안 믿어지는 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보셨어요? 안 믿어지는 걸 가지고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보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안 믿어지면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믿어져도 하나님께 나가는 듯이 오늘 교동문 봐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는 결코 하나님께서 결탄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하나님께 나가 보셨어요? 이 불신앙이 문제예요. 불신앙이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와 만날 때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불신앙이 사건과 문제를 만날 때 여러분 현실에 주눅들어 버린 거예요. 불신앙이 상황을 만날 때 여러분은 인본주의 대책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불신앙이 사람을 만남을 만날 때 여러분 갈등하고 여러분과 여러분 기준 여러분 틀 안 받으니까 늘 만남이 갈등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불신앙과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한계를 느끼는 거죠. 그래서 시험이 오고 갈등이 계속 찾아오는 거죠. 뭐가 문제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끝냈다는 여기에 대한 믿음이 없고 불신앙이 찾아오면 여러분의 삶을 무너뜨리죠. 이게 이전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합니다.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 눈에 여러분 이거 성경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전능함과 능력보다는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생각에 잡히는 마음이 잡히는 이 눈에 보이는 현실과 문제 속에 붙잡히도록 만드는 사단의 세력. 그래서 불신앙이 당장 돈이 없는 것, 당장 먹을 게 없는 것, 당장 내 안에 질병이 있는 것, 당장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이 문제에만 빠지게 만드는 그 문제를 주시고 그 문제에 해답 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불신앙 때문에
내 문제, 내 인생이 다람쥐 쳇바퀴도 돌아가는 인생. 이거를 끝내는 한 사람 되길 바랍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틀, 새로운 피조물. 예진이가 글씨를 잘 알아보는지 모르겠습니다. 말보다 글씨가 늦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고.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불신앙, 그래서 여러분 미움이라든가 다툼이라든가 갈등이라든가 이 한계라든가 시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사람마다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이 불신앙에 잡히면 이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미워하는 사람 없는 사람이 없고 한계 없고 뭐 그런 사람 뭐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정신과 닥터 만나서 처방은 안 받았을 뿐이지 우울증, 조울증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아침에 12번 바뀌잖아요. 감정. 그거 우울증이에요. 여러분 사람 계속 미워해가지고 가슴에 확 그거요. 거의 망상이나 허상에 붙잡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왜 씻겨지지 않느냐? 처음에 얘기했죠? 내게 이 구원 이전과 이후에 어마어마한 감사 감격이 늘 없는 거예요. 늘 없으니까 늘 있어야 되냐? 아니, 늘 있어요. 24시간 있어야 되죠. 이거 없을 때, 이게 누려지지 않을 때 마귀가 현실을 딱 붙잡고 여러분 눈앞에 딱 붙잡아요. 그래서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다 연약해요. 부족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하고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와 나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필요한 거거든요. 여러분은 이제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은 이제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권세가 있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임마누엘, 이게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성령으로. 그래서 여러분은 뭐 하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런 거예요. 왜?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는가? 찾아보세요. 저는요, 제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가 있었어요. 철없는 거죠. 알고 봤더니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저희 딸이 미국에서 공부하거든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일리노이주에 다니거든요, 대학을. 지금요, 영하 30도 내려가가지고 28명, 30명 막 죽어요. 얼마나 나라, 지금 전 세계 기후가 어떠냐? 미국은 난리 났는데, 너무 추워서 난리인데, 호주는 너무 뜨거워서 난리예요. 일리노이주 시카고예요. 시카고 위에인데, 시카고 완전히 뭐 다 얼었어요, 다. 그 바로 위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카톡으로 딸아, 잘 지내냐? 눈이 많이 와서 춥다는데 어떻게 지내냐? 학교 계속 강의 캔슬된대요. 눈이 얼만큼 오냐? 허리만큼. 도로가 너무 추우니까, 얼음에 꽁꽁 오는데 너무 추우니까 도로가 쩍쩍 막 갈라지네. 너무 더웠어도 그렇지만 쩍쩍 갈라지네. 희한하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 내가 가서 눈치 해줄까요? 내가 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 키우죠? 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열심히 살았었죠? 열심히 살아서 자식 키운 거 같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를 듣게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찾으세요. 이전 것이 뭐예요? 예틀. 이 불신자 멸망하는 12가지 운명 저주 사주팔자에 빠진 쇠사슬에 이 고리에서 못 나왔던 내 인생, 내가 주인 돼가지고 살았던 인생, 얼마나 힘들어요. 이제 이전 것은 뭐예요? 주인이 바뀐 거예요. 주인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주인이 바뀐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마음 되느냐?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가 중요해요. 혼자 있을 때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 정말로 내가 구원을 누리냐, 불신앙에 빠지냐? 이게 여러분이거든요. 환경과 상황과 어떤 문제에 있어도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날까지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는 나는
복음 붙잡고 살다가 세계복음화 와서 가야 되겠다. 이게 나한테 딱 붙잡아져야죠. 그리고 절대 제자로 그 한 사람, 그렇게도 깨닫지 못했던 내가 바뀌게 되면 이 한 사람이 제자가 되고, 이 한 사람이 중직자가 되고, 이 한 사람이 가이오가 되고, 이 한 사람이 렘넌트를 키우는 사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 그 한 사람으로. 맞습니까? 그래서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누군지냐? 홀로 있을 때 하나님 묵상하는 거 배우시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시 기도하시고, 그리고 갈 때마다 가는 곳마다 무시 기도하시면서, 그리고 여러분 정말로 집중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단독 시스템을 들어가야 돼요. 아셨죠? 다른 시스템이네. 모세도 호렙산에 설 때가 있고, 바울도 다메섹에서 설 때가 있고, 다윗도 목동이라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가 있고, 요셉도 노예로 갔지만 하나님 바라볼 때가 있고.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부터 뭐 했냐 합니까? 홀로 묵상, 정시, 무시, 집중을 했기 때문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할 수 있었던 거지. 여러분, 우리 꼭 이런 거잖아요. 문제 터지면 주님, 주님, 주님 이러면 응답되는 줄 아는 착각하지 마세요. 그때 여러분 안 죽으려고 조금씩 주는 그 새 모이 같은 조금 주는 거 보고 응답이라 하지 마세요. 평상시 혼자 있을 때 묵상, 혼자 있을 때 무시로, 혼자 있을 때 하나님 바라보는 힘, 하나님 바라보는 힘, 다른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나한테. 맞습니까? 그래야 여러분이 단독 시스템이 뭐냐?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가정,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현장,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업에 하나님 축복하시게 돼 있죠. 맞습니까? 그래야 제3의 시스템이 뭐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237개 나라 살릴 전도와 선교운동을 진행하시겠죠. 홀로 있을 때. 앞으로 5가지 시대가, 5시대가 온다고 합니다. 그 시대가 뭐냐? 분쟁 시대. 벌써 왔죠? 두 번째, 이념 시대. 틀려요. 그래서 계속 다퉈요. 지금 우리나라 정치 꼴이 그래요. 정말로 쪽팔려요. 국회의원 300명 금배지 달아줬던 여러분, 선거할 때 좀 제발 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진짜로 선거할 때 잘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한 표가 중요합니다. 제가 선거운동하는 거죠. 이념시대, 사상이 달라요. 그래서 가정의 자녀들이나 이제 부모들하고 대화 단절돼요. 왜? 이념이 틀린 거예요. 내가 살았을 때하고 여러분이 살았을 때 시대가 달라요. 지금 시대는 타자 시대가 아니에요. 핸드폰 이제 구부러진 거 나왔다니까. 이제 이념이 달라, 생각이 달라, 사상이 달라.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틀대로 아이들을 계속 키우려고 하는 그 어마무시한 무식한 부모들이 많아요. 아이들이 모자라서 이 땅에 지금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고, 먹을 게 없어서 자살하고, 교육이 없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복음, 구원,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중요한 건 몰라서 그런 거예요. 세 번째, 정신병 시대원. 네 번째, 중독 시대원. 다섯 번째, 혼한 민족 시대원. 그러니까 이제 다민족이 들어와 가지고 계속 피 섞입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이번에 우리 유목사님 메시지 딱 듣고 제가 잡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우리 교회가 어떤 것을 응답받아야 있다고 잡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정신치유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온전한 사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정신 건강한 사람 별로 없고. 그런데 제 주위에 우리 교회도 그렇고 제 주위에 정신치유, 이거는 우리 교회 주신 하나님의 미션이다. 제가 이렇게 깨달아졌어요. 그리고 치유 속에 필요한 게 정신치유지만 중독들도 있어요. 제가 옛날에는요, 우리 사모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옛날도 아니죠. 뭐 한 4, 5년 전까지는요, 저한테 주일날 예배 마치고 전화 오기를 앙망했다니까요. 앙망이 뭔지 모르죠. 하나님을 앙망한 게 아니고 누가 나를 안 찾아주나, 누가 나를 안 불러주나,
그래가지고 심심한 내 인생에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어딘가 막 허대고 돌아다니고 오면 좋아 이랬다니까요. 목사인 내가, 복음 말하는 내가, 그리스도 말하는 내가 이 정도면 우리 성도들이 이 영향이 다 가겠다. 이게 언제 깨달아지냐? 깨달아진 적이 있어요. 전환점이 왔죠. 지금은요 불러도 안 나가요. 전화 와도 안 나가요. 왠지 압니까? 내게 다른 시스템, 단독 시스템, 이게 조금 깨달아졌어요. 홀로 있을 때 내 힘이, 홀로 있을 때 내게 있는 영감이, 홀로 있을 때 내게 있는 영성이 다구나. 그래야 하나님 나를 통해서 뭘 하시겠구나. 우리 교회 현장, 우리 제천의 현장 딱 보면 제천 정신병원 있잖아요. 거기 400명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진짜 보면 그 정신 문제를 유발하는 가정 문제 심각하거든요. 가문의 문제 타고 왔거든요. 그 심각한 병에 다 걸려 있어요. 진짜 우리 교회가 치유운동 해야 된다. 여러분, 나의 기도가, 나의 행복의 이유가 오직 그리스도이기를 원합니다. 체험되길 바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맞을 때가 있을 거예요. 딱 들어왔는데, 예배 들어왔는데 찬양이, 교동문이, 찬송이, 그 다음에 기도가, 우리 진권사님 기도하는데 기도가, 말씀이, 본문까지도 내게 맞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 맞아질 때 그게 하나님 은혜 준 거예요. 그게 은혜구나라고 깨닫고 이 은혜를 내가 계속 지속할 수 있는 게 뭘까? 그게 집중이라는 거예요. 그게 집중이 하려면 뭐 해야 되느냐? 교회에서 훈련하는 훈련에 따라가더라고요. 이래 깨달아지는 게 정상적이에요. 하루 응답받지 마시고 365일 응답받고 지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의 마음밭에 새기고 이 말씀을 가지고 현장으로 나갈 때 이 말씀이 확인되고 성취되는 한 주간이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정말 정신문제, 육신문제, 분쟁시대, 이런 시대를 맞이한 저희들에게 하나님 정말 저희 교회가 치유운동 일어나는 주역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제천 살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우리들의 만남이 세계복음의 만남이요 제자의 만남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육 간의 강건함의 치유가 되어지는 시간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